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먼저 1장 말씀을 26절부터 28절까지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장 말씀 읽겠습니다. 1장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3절 우리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1월에는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총회 공과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1월의 주제는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적 세계관은 다초점 렌즈 안경과 같다라고 했죠. 다초점 렌즈 안경은 하나의 안경 아래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의 그 렌즈가 합해져 있는 다초점 렌즈. 성경적 세계관도 세 개의 렌즈가 기본이 되는 그런 안경과 같다는 거죠. 어떤 렌즈인가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렌즈였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각자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창조된 것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마이크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 이 마이크를 분해해 보면 수많은 부품들이 있겠죠. 각각의 부품들을 그 부품들만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이게 왜 이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이런 크기로 만들어졌어요? 왜 이 모양인가 이 크기예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를 보면, 이 전체를 보면 반드시 그 크기로 그 모양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지 전체가 작동하도록 되어진 거죠, 그죠?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또 헛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창조라는 렌즈를 쓰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렌즈는 타락이라고 하는 렌즈였습니다. 타락은 우리 삶의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는 사람 없고 또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창조 세계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낯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원래 없던 거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아픔과 고통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토피아를 꿈꾸고 아무 고통, 슬픔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그것이 과학이 발달한다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경제력이 좋아진다고, 정치가 발달한다고, 교육을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기아와 전쟁과 질병이 해결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원인은 죄인 거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데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특별히 타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렌즈는 뭐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렌즈였습니다. 구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일관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구속이라는 렌즈가 없으면 창조와 타락 이런 이 두 개의 렌즈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때그때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원론적인, 여기선 이렇게 살아가고 저기선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와 타락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의 안경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상. 근데 구속이라는 렌즈가 창조의 완성이 구속이고 타락의 회복이 구속이기 때문에 창조와 타락이 구속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렌즈를 통해서, 그리고 구속의 렌즈와 함께 창조와 타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의 안경 아래 이 세 개의 초점의 렌즈가 담겨진 이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일관되고 또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 이렇게 지난 1월에 이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그 렌즈를 갖고 보는 거예요. 그 렌즈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제 그 렌즈를 써야죠. 그 안경을 쓰고 이제 여러 주제들을 보려고 보는 겁니다. 총회 공과에서는 이것을 매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 렌즈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2월 달의 주제는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는 뭐죠? 3월의 주제는 제가 적어놨었는데요. 3월에는 가정이라는 주제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성경적 세계관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고, 4월에는 교육, 그리고 5월에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역할, 6월에는 예배라는 주제를 이 렌즈를 쓰고 이제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첫 번째로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의논하시는 거죠. 회의하고 있는 것을,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만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자고 이렇게 의논하시는 것이 26절에 나오고, 근데 27절, 28절에 또 나옵니다. 그 말씀.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른 모든 만물들과 구별되게,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답해야 하는, 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이 되는 답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귀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9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 방주에서 나온 즉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을 너의 음식으로 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채소와 같이 그들이 너희 음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식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살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살생을 허용하시는 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하신 것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홍수 이후에 뭐 과일이나 야채들이 없겠죠, 그죠?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이 살생, 생명을 해치는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짚어주신 거죠. 동물들을 생명을 해치는 것은 허용하시되 그러나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살생을 금하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생을 지금 허용하시는 장면이에요. 동물들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허용하시는, 공식적으로 허용하시는 장면에서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왜 다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사실 사람과 동물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또 재료도 같아요. 동물들도 보면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료도 같고 또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가 비슷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침팬지는 인간과 DNA가 98%나 같다고 합니다. 겉모습도 비슷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비슷해요. 먹어서 섭취하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자고 일어나고 또 병들고 죽고 죽으면 흙이 되고 똑같아요. 그죠?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동물들과 사람들의 차이를 화학적인 또 물리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어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뭐 정신 심리학적인 그런 이 정신 심리적인 능력에 있어서 다른가? 그것도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물들도 지성이 있어요. 동물들도 잘 배웁니다. 강아지나 또 돌고래나 뭐 문어 굉장히 지능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새로운 걸 잘 배웁니다. 그들도 지성이 있습니다. 감정도 있어요. 동물들도 우울해합니다. 기뻐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상상 임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감정이 있어요. 동물들도. 동물들이 의지도 있어요. 기다려 그러면 잘 기다리죠. 그죠? 오히려 사람보다 더 낫다 싶을 정도로 의지력을 발휘한, 자기 본성, 먹고 싶다는 본성을 누르는 의지력을 발휘하는 동물들 보게 됩니다. 지정의 이런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능력으로 동물과 사람들의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람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특별함은 뭐냐? 사람이 다른 동물, 다른 존재와 다른 특별함은 뭐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럼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특별함인데, 그 특별함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 직분, 세 가지 직분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으로 우리가 지어졌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우리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당시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받았던 그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형상 그러면 바로 이해했을 동상, 신상 그리고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다는 말을 두 번 하시는데 그 두 번 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길 역할과 관련지어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스리자,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라. 그죠? 26절에서도 그렇고 28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스리는 역할, 청지기로서 대리적인 그런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신약 성경의 두 개의 구절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과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 왜 하나님의 형상을 신약 성경에서 찾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두 본문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그죠?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는 사실은 형상이란 말은 없지만 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것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라는 이 표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진리라는 이 단어를 참된 그리고 거룩함을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의로움도 꾸며지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건 뭐냐? 참된 의로움으로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신 거다.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것. 지식의 참된 지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의로움, 참된 거룩함, 참된 지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적인 왕으로, 통치자로, 청지기로 세우시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그 다스리는 역할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인 거죠. 필요한 우리의 능력. 이게 뭡니까? 의로움, 거룩함,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삼중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 직분을 위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왕직은 바로 의로움이죠. 의로움,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의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의로움은 왕직을 위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룩함은 제사장직을 위한 이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룩함은 문자적인 의미가 분리하다, 끊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을 향한 구분, 분리함, 끊어버림, 이것이 이제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렇게 우리를 또 우리 자신을 세상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구별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은 선지자 직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말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고 또 그 지식을 바르게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선지자 직분을 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정의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동물들도 지정의는 있어요. 지정의가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 직분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용될 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중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게 뭔가 이 삼중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이다. 타락은 뭡니까? 이 삼중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할 수 없도록 된 게 이게 타락, 이거 우리의 타락인 거죠. 이 직분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직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으로 임직하는 세 가지 직분이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참된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왜요? 그게 바로 우리의 대표로, 언약적 대표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직분으로 오신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지를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삼중직을 해야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칠이다. 말씀은 선지자 직분, 성례는 제사장 직분, 칠이는 왕의 직분. 그래서 이 삼중직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줄거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나 자신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합니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근데 왜 특별하고 왜 존귀합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뭐 직업이나 뭐 나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존귀함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또 뭐 환경을 떠나서, 능력을 떠나서, 뭐 직분을 떠나서 가장 어린 우리 요한이를 볼 때에도 그렇게 존귀한 자로 보고 인정해주고, 또 나 자신을 다른 외적인 내가 어떤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처음에 창조 때 주셨고, 그리고 재창조,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그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바르게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또 행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우리로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 뭡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다시 한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렇게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 이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미 들어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반드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덧붙이셔요. 창세기 5장 1절 2절에도 나와요.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덧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언어적 특성을 좀 이해해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영어를 보게 되면 사람이 뭐예요? man이죠, man. 남자는 뭐죠? 남자도 man이죠, 그죠? man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남자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문맥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도 그래요. 히브리어 여기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할 때 이 사람,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네. 아담이란 단어는 고유명사기도 해요. 첫사람 아담의 이름, 고유명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의미의 일반 명사기도 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언어적 특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는 전혀 헷갈릴 게 아닌데, 사람을 창조하셨어. 그럼 여기 남자 여자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어. 이것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다시 말해서 그 첫사람 아담만 혹은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다음에 바로 덧붙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는 남자의 종속된 존재다. 열등한 존재다. 혹은 부수적인 존재다. 우리가 2장 말씀에서 그걸 봤잖아요. 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 여자는 도움이구나. 남자의 도우미 역할로 창조하신 것이구나. 그럼 남자의 종속된 존재이고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고 조금 더 열등한 존재이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람의 근본 가치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종의 관계도 아니에요.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그런 존재인 거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는 너희를 돕는 자라라고 할 때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면 우리에게 열등하신 분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자가 돕는 배필이란 얘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 그 직분을 함께 이뤄가야 될 동력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직분, 사명,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그 언약, 그 생명 언약을 함께 지키고 이뤄갈 수 있도록 주신 그런 동력자, 그 관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늘날에 이제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다, 같다라고 주장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페미니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남자 여자 똑같아, 차별하지 마. 남자 여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차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지으셨어요. 달라요. 역할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마치 볼트와 너트처럼 둘이 있어야 온전하죠. 근데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남성다움은 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성다움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다움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도우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또 이것은
우리로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계속 우리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다른 피조물, 다른 만물들을 지으실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우리가라고 하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2장 말씀에 본 것처럼 2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않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아직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 없어요. 친밀한 하나님 관계를 누리고 있어요. 왕직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온전히 행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상태예요. 낙원에 있는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1장에서는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7번이나 좋다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서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인데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 있는 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도록 창조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로 있을 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혼자 너무 잘하고 있어도, 그리고 환경적으로 아무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일을 맡기셨죠. 1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이름 짓는 일을, 각 모든 피조물,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담도 알도록, 깨닫도록.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모두 암수 한 쌍이 오는 거죠, 그죠? 그걸 볼 때 자신은 혼자잖아요. 나는 혼자 있는데 하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와를 지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자마자 아담이 했던 말이 뭡니까? 23절 볼까요?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채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로다. 이거는 아담이 그냥 뼈 중에 뼈지요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감격해서 드디어 마침내 내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외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감탄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드디어 우리로 존재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감탄한, 감격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로 창조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도록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이건 결혼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고 이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셀 모임을 좀 더 깊게, 길게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나는 이 형상으로 존귀한 자야라는 것을 혼자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치 않다 하실 거예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권하여 오직 권하여 더 그리하자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습관이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우리의 타락한 습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로만 살기를, 우리가 아니라 나로만 살기를 고집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 더 편리한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로 살아가는 것, 우리로 존재하는 것,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형제 사랑으로 함께 죄를 극복하고 함께 서로를 피로를 채워가고 그래서 사랑을 나누며 우리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우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 각자의 그런 서로 형제와 자매를 대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또 그렇게 힘써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콘과 동상이란 의미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아이콘과 동상이란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기록했고, 그리고 아마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기록했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처음 받은 그 사람들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형상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 당시에는 이 형상이란 이 단어가 동상, 신상을 의미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흔하게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을 때, 형상,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바로 이해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절대 군주 국가들은 왕의 동상을 곳곳에 세웠어요. 그 신상을 세웠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기가, 이 땅이 왕이 다스리는 땅이다. 그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신상과 형상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곳이 그 자리가 그 일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겠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드러내는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까 봤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영어의 아이콘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전에. 아이콘,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흔하게 보는 그 아이콘, 그걸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이모티콘이 아니라 아이콘입니다. 이모티콘은 아무 기능이 없어. 그냥 그 자체가 그 자체뿐이지만 아이콘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누르면 뭔가가 실행이 돼요. 그 복잡한 그 프로그램과 알고리즘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것만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은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어떤 소유한 그런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실행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답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동상으로, 그런 아이콘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의 특별함을 말해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 그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존귀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고 또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의 형상된 그 존귀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제자교회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